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던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수요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몇 시요? 네, 9시에 오시면은 미리 1시간 기도하시고 11시에 오시면은 다 끝날 수 있으니까 네, 꼭 시간 잘 맞춰서 기억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대목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는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욕 먹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이니까 그냥 공휴일로서 즐겁게 지내라. 네,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길들여 가는 거죠.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본질과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최소 8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송은기 이런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맞습니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시는 거죠.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종종 우리 주위에도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미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수신 장군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혹시 아멘이 나오면 어쩌나 그랬는데. 자, 여러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죠. 매우 당연한 건데 그것을 믿는 이유는 이수신 장군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말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네. 역사적으로도 그가 만든
거북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역사를 통해 존재했음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증언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증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침례 요한이 있죠.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한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왠지 좀 성탄절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지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어요. 또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재밌는 스토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과연 어떻게 또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 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대답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따로따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차이점을 두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답이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매우 유명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칭찬하셨잖아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찬양과 감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천국이 선물로 준비되었고 약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되며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 복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잘못 오해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지금도 사단의 그 길들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해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원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신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잘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이시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관자이시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물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18절을 한번 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기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교회의 본질,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질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위대한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역하신 내용이죠. 이 사역을 교회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거 너희들이 계속 이어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또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또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최고의 가치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존중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정말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분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거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가지 진리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번째로 교회의 근본이시다. 다섯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시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바로 교회의 근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탄생만으로도 이 땅에 오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올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